여러분 반갑습니다. 햇불 공동체 교회 오늘 성경 공부 25번째 시간입니다. 꽤 오래 했네요. 네.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좀 더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말씀을 먼저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공부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삭을 축복하시는지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족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지를 알게 될 텐데요. 우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이 내려왔고 또한 이삭에게는 또한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즉 본인이 받았던 그 축복을 또한 자기의 아들에게 전달해주는 의무도 있고 또한 특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빼앗은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빼앗게 됐는지 또한 그의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보통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요셉은 꿈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야곱이 그렇지 않을까. 야곱은 자기의 꿈도 가져본 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또한 갖게 되죠.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참 이뻐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사실은 야곱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야곱의 노년에 이제 그 관련된 것도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우선은 장제 축복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아무래도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나오게 됐고요. 리브가는 아내이며 어머니. 리브가도 굉장히 우리가 리브가 공부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네, 리브가도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에서는 쌍둥이 형제 중에 장자지요.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이 장자권을 자기의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경솔함을 보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냥꾼이고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즉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 되겠고요. 엄마랑 늘 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마보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막 밖에서 사냥하지만 야곱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경영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야곱과 에서 사이에 흐르는 긴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25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다 되어 있고 리브가는 자기를 돕고 자기의 그 가족을 잘 건수하는 야곱을 사랑했던 겁니다. 우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 교차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25장 23절 보게 되면 이제 태중의 아이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죠.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이미 이전에 이제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에 달려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긴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favoritism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그렇게 쓰고 한국말로는 편애라고 하죠. 네, 여러분도 혹시 잘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누구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데 나에 대해서는 너무 좀
좀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질책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나는 사랑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가족에게도 포함이 되고 우리 자식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이게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그냥 딱딱한 법이다. 우리를 막 올가매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랑 나누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셨죠?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또 자녀 유독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네 뭐 남자아이, 여자아이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네 성별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 지혜를 얻게 되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자식이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아, 여러분 아이들을 때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올바른 훈육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막 상해서 훈육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훈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것이 관계에 달려있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자 에서는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갔다.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 아마 에서는 그 자기의 잠깐의 배고픔을 그냥 모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세상적인 것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적인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관계에 달려있다. 이 얘기는 둘 사이에 좋은 관계였으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에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면 과연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고 서로 나중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그런 국면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모든 것에 관계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삭이 잘한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기가 눈이 어둡고 점점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에서한테 얘기하죠.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 너는 활을 가지고 들러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삭이 잘한 것은 네, 눈이 어두워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두 종류의 축복을 준비했다. 나중에 이제 남은 축복을 네, 물론 장자의 축복하고 이제 야곱이 받았던 축복하고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랬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정말 빚은 남겨주고 싶지 않고요. 그나마 애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여건은 마련해주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저도 저희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하는데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을 잘 축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는 거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거를 아까워하고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지낼 수 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내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어,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말 저는 굉장히 도발적이었고요. 장자 축복을 팔아라. 그리고 에서가 그래 너 가져라. 이게 사실은 정말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는 말로 사실은 많이 범죄를 하게 되죠. 우리가 남에게 욕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욕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남에게 그런 것을 듣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야곱과 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 말의 권세가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올릴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그리고 약간 뒤로 물러서 있는, 네. 그림을 보게 되면 야곱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브가는 이제 리브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도미에 둘러주고 나서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림에 지금 이 그림이 두 개가 연결시키면 맞는 건데요. 네. 집 밖에 혼자 떨어져 있는 에서가 있고 야곱의 등을 밀어주고 있는 네, 리브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얘기했죠. 그랬더니 야곱이 정말 당돌하게 와 이건 정말 얘는 멘탈이 갑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 이제 하나님까지 팔았던 거예요. 그죠?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말에 어쩌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단순히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형에게 못된 짓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팔아가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뭐라고요?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가 막히죠. 네. 야곱은 매우 정교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사냥 시간을 의심한 것에 관해서도 이제 답변을 하죠. 주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다른 목소리인데도 이제 모멘터를 갖다 대면서 또 이삭을 속입니다. 사냥한 동물 고기가 아닌 것을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주고요. 입맞춤과 냄새도 또한 속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축복을 쟁취하게 되죠. 다시 한번 보면 네, 이게 참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 자체도 좀 가슴 아픈 얘기 같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황급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돌아오죠. 그림만 보시다도 지금 이삭과 에서의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에서가 얘기하죠.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은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아 갔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축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나마 야곱이 어, 야곱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삭이 그래도 남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39절인데요.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이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아까 에서는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 그랬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를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의 이러한 이야기도 사실은 틀린 얘기죠. 본인이 팔았던 건데, 지금 이 옆에 보시면 뭐 분노가 지금 여기에, 분노가 막 들끓고 있죠. 자, 거짓의 결과는 어떤 건가요? 거짓의 결과, 행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20년 넘는 시간 동안 형제가 서로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었고요. 에서는 자기가 빼앗긴 장자권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분열됐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야곱을 리브가는 끝내 만나지 못하는 살아 생전에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연 리브가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삭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었죠. 아마 이삭도 나중에 리브가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의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나중에 그 자신이 속였던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고 또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건 이거 같습니다. 행동은 결과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또한 거짓은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저희랑도 관계가 있는 우리 장종택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통나야 형통해진다. 우리의 죄가 들통나고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바뀌어야 형통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쫓으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야곱. 그런 나중에 그의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귀한 언약을 야곱이 잘못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갑니다. 라반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리브가를 데려올 당시에 리브가의 이제 오빠로 등장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야곱이 라반과 생활하게 되는지, 또는 그 여정 가운데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는 돌베개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7장 후반부 읽어오시고요. 야곱의 여정을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